자, 근데 이분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사실은요, 작년에 제가 구술하려고 다른 곳에 가서 점사를 본 다음에 굿 비용을 2천만 원이란 아주 큰 돈을 들은 다음에 500만 원을 선 예약금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본인이 집에 가서 꿈자리도 사놨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굿을 못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예약금을 걸어놨고 이미 재물을 샀고 본인은 이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께서는 굿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500만 원이란 큰 돈을 그분에게 주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궁연함의 변도령입니다. 감독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무속인 굿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한 일주일 전쯤에 내담자분께서 오셨어요. 네. 선생님, 저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디자이너,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김에 제가 무속인 분을 찾아뵙고 점사를 보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유명한 무속인이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사를 받습니다. 애기야, 너는 팔자에 금전운이 아주 좋구나. 하지만 한 가지, 너는 역마살이 너무 많이 끼어 있구나. 직장에 한 군데 정착을 못 하는구나. 그랬더니 내담자분께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맞아요. 저는 연봉도 남들에 비해서 높고요. 위치도 남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하지만 한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질 못해서 프리랜서처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애기야, 너는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나 이별수가 많구나. 그래서 이 내담자분께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양가 집안이 자꾸 다툼을 해서 네. 이혼을 하려는 기운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냅니다. 내담자분, 둘 사이에 궁합은 맞으나 이별수, 이혼수가 너무 많이 들었고 본인은 지금 30대 중반에 회사를 다녀서 자리를 잡고 승진을 해야 될 시기에 너무 많은 이동, 이 역마살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별수와 역마살을 풀어내십시오. 살풀이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분께 이렇게 해답을 드린 다음에 얘기를 드려요. 다른 무속인에게도 찾아가 보세요. 네. 그분이 돈을 들여서 구슬하거나 살풀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해답을 줄 수도 있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무속인이 봐서 당신에게 더 나은 조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너무 구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해답은 2주만 생각하고 오십시오. 2주. 저는 이렇게 급하게 잡은 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굿 날짜를 잡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의 시간을 두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다음에 굿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2주 안에 어떠한 제 실령님의 결론 속에서 인생을 바꿔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굿을 할 수 없고 예약금을 걸었던 걸 돌려드립니다라고 꼭 어느 누구에게나 얘기를 드려요. 자, 근데 이분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사실은요, 작년에 제가 구술하려고 다른 곳에 가서 점사를 본 다음에 굿 비용을 2천만 원이란 아주 큰 돈을 들은 다음에 500만 원을 선 예약금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본인이 집에 가서 꿈자리도 사놨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굿을 못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예약금을 걸어놨고 이미 재물을 샀고 본인은 이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께서는 굿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500만 원이란 큰 돈을 그분에게 주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저주를 받을 거야. 왜? 당신의 조상과 당신의 인생을 풀려고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기운을 받을 거다라고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내담자분께서 다녀간 다음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떤 게 옳은 무속인인가?
어떠한 게 과연 좋은 무속인이고 어떤 무속인을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법당에 있는 이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옳은 신령님을 모시는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해안과 기운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가요. 왜? 이 좋은 기운을 제가 산에서 떠와서 제 신도들에게 초를 켜고 기도를 하고 구슬하는 손님들께 아주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인 선생님을 찾을 때는요, 적어도 3군데, 4군데, 5군데를 간 다음에 굿을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선생님께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적을 의뢰를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금방 가서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너는 남자친구하고 이 굿을 하면 바로 만날 거야, 너는 이 굿만 하면 대박이 날 거야, 넌 이 굿만 하면 집이 바로 팔릴 거야 라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이 큰 돈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기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기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신도분들께 얘기를 합니다. 굿을 해놓고 하루 만에 성불이 나는 분도 계시고요, 백일한 쪽으로 성불이 나는 분도 계시고 1년이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행위를 했었을 때 제가 당신의 미래의 인생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편적인 이 순간만을 원한다면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무속인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 군데 점집도 가보고 법당을 가보지만 그분과 적어도 2번, 3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분이 내가 앞으로 따라가서 믿고 가야 되는 선생님이다 아니다, 이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또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구술을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땐요, 적어도 1년 정도는 다녀보세요. 이 1년이라는 정성을 들여야지만 신도 감응을 하고 조상도 감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판단 잘 하시고 옳은 생각 하셔서요, 무속인들한테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2번, 3번 더 짚어보시고 법당에 방문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올게요. 감사합니다.